예수님의 성전정화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옆마을에 있던 교회였는데 지동교회라고, 그 동네 이름이 지동인데 지동교회에서 이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이지만 많은 또 감동과 추억을 경험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오지 외진 그 섬마을에 와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목회하셨던 그 젊은 전도사님 부부였는데 그 전도사님과 산모님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들처럼 앞으로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꿈이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닌 후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우리 동네에, 제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개척교회죠. 어떤 목사님이 육지 못해서 들어오셔서 마을 회관을 빌려서 부흥회도 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못 모르고 그냥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 교회가 바로 저의 모교회가 됐는데 신안제일교회라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또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애가 어린애를 가르쳤다고 생각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원도 하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주변에 그 동네에 있던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대구 성서 지역에 있던 토박이 교회였는데,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곳에 있던 성서제일교회라고, 그곳에서 한 4, 5년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부 시절 또 교사, 성가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걸 배우고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도 받고 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관리도 받고 했던 그런 대학 시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교회가 바로 저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초와 기틀을 잡아준 그런 귀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후로는 사역자로서 또 하남에 있던 서울대흥교회, 또 부천에 있던 부천중앙교회, 그리고 서울의 온무리교회,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6년여 기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엄정교회 오기까지 한 6개 정도의 교회를 거쳐온 택이 되는데요. 이 교회들을 거치면서 주님의 몸된 똑같은 교회들이지만 다 다양하고 색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하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특별히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지내올 때에 참 마음 아프고 같이 청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그런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과연 뭘까?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대개 예배당과 동일시해서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이 전치사거든요. 뭐뭐 밖으로, 프롬이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부르다, 이름을 짓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 밖으로 불러내어 따로 이름 지은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이 세상에서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한가운데에서 따로 불러 모은 거룩한 성도의 무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처음 나오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곧 이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라기보다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회중, 무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칼이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회중,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가 이 교회라는 거룩한 무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따로 특별히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바울의 호칭인데, 이것이 이 안에 교회라는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룩한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또 지내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나 또 주변에 오는 교회들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 꼭 정의대로 부합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의 교회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지칭하는 성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이라는 명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나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안에 있던 짐승들,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었다. 그 짐승들을 다 내어쫓고 거기서 돈거리를 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그 상을 뒤엎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세우신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의아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자 했던, 정화했던 이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교회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였던 그 보이는 집, 성전,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칭했던 아버지의 집, 이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에는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미에도 보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명령하는 제사. 그 대표적인 또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 두 가지 이 지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 성막은 이동식 청막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택한 곳에서 그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산 위에다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계획만 하고 설계도만 그려놓고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솔로몬 때에 드디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에 지어졌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북이 분열되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수룹바벨 성전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무려 46년 동안 주전 19년에서 주후 27년까지 지어진, 그러니까 40년이 넘어 50년 가까이 지어졌던 그런 건물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 같지만 그 성전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그 성전에서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그 성막이나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장소로 허락했던 그 성전과는 사실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이런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또 많은 예산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정화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체가셨던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일개 그런 도시의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무슨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구멍가게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교단 법까지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정화되어야 될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구원의 사명,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바탕 뒤엎어 놓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근거가 뭐냐? 정당한 근거가 뭐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신임장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헤롯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몇 년간 짓고 있다고요? 46년 동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역사에 의하면, 역사가의 이 기술에 의하면은 주후 64년경에 완공됐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이 빡쳐가지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당신 돈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21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곧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임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십자가 처형의 죄목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에 이 성전을 헐라는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거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조금 무모하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자신을 궁지에 스스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오해받고 모함의 빌미를 제공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 놀라운 자신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진 이 성전, 이제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성전은 정말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성전의 버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심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현시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성전, 그리고 또 영원하시고 완전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곧 성전이요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있는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즉 우리를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몸을 향해서 너희가 곧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던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던 건물에서, 보이던 성전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제사를 파기하는 성전, 온전한 성전됨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야 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이 성전은 언제 완성돼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 주님이 곧 성전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맞이할, 신랑으로 맞이할 그 예수님이 야말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한 예수님의 성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성전 되신 주님이 만나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신 그 성전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왔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원한 교회, 온전히 완성된 그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의 교회요, 사라질 교회들이지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초대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전을 잘 보호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전은 성전다워져야 되고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킬까요? 주님께서 그 짐승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것들을 다 전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더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온전히 깨끗이 정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그 믿음의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영원한 성전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날마다 그 거룩하고
또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또 함께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